2012년 11월 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한 절 더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35년 그냥 흐른 세월은 아니겠죠. 먼저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 동안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10계명 강의를 할 겁니다. 윌럼시 종량이라는 우리에게는 낯설은 질병을 앓고 있던 9살의 신애라는 아이의 사연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윌럼시 종양은 어린아이들 신장 콩팥에 주로 생기는 암이라고 합니다. 초기에 발견되면 완치율이 93%에 이르는 비교적 무난한 병이라 생각이 됩니다. 신의 나이 5살에 윌럼시 종양 초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간단히 치유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병을 낫게 하겠다고 강제로 퇴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4년 동안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아이가 방치됐습니다. 또 아이가 9살 됐을 때 몸무게가 먹지를 못해서 겨우 19kg, 뼈만 앙상이 남은,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뼈가죽만 남은 아이의 뱃속에 5kg이나 되는 암덩어리가 자랐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애 몸무게가 19kg인데 암덩어리가 5kg이라면 몸무게는 14kg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양실조도 그런 영양실조가 없는 거죠. 이제 이 암덩어리가 무게를 누르니까 일어서서 걷는 거는 생각도 하면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계속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암이 그 정도 커지니까 뱃가죽이 늘어나가지고 혈관이 터질 정도로 화면에 비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받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말기가 되니까 통증이 와서 너무 아파서 견디지 못해서 애가 이렇게 소리쳐서 애가 말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겨우 9살이야. 내 이렇게 병들어 누워있을 나이가 아니란 말이야. 나 학교 가서 아이들과 뛰어놀면서 놀아야 될 나이야. 나 학교가 가고 싶어. 나 제발 병원 좀 보내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 엄마가 기도해보니까 올 연말까지 낫게 해주실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신다며. 4년이나 지났잖아. 근데 이게 뭐야? 내 지금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다른 건 제쳐두고라도 아프지만은 좀 않게 해달라고. 나 제발 병원 좀 데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시내를 분명히 낫게 하실 거고 그 시내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방영되고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치를 떨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부모가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이럴 수가 있냐. 저 부모의 부모 자격을 박탈해서라도 애를 치료를 시켜라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보다 못한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할 때 그 신이라는 애가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부모를 설득시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조치해서 치료를 받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제서 경찰에 나서가지고 부모를 탈당하고 협박한 겁니다.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고 전 국민 들고 일어나서 당신도 애 치료 안 받으면 감옥 보낼 거라고 협박을 해서 겨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애가 병원에 갈 때만 해도 건강해서 돌아 나올 수 있는 희망을 갖고 갔는데 병원에서 수술해서 종양을 잘라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텔레비에 여러 번 방영됐는데 마지막 이 기자가 가서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고 이제 애가 세상을 향해 담을 쌓듯이 벽을 향해 돌아 누워가지고 누가 무슨 말해도 대꾸도 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과 담을 쌓은 채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게 방영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그 부모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셨겠나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씻을 수 없는 치욕을 한국 땅에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 목사입니다. 기도로 병을 낫게 했던 사람이고 기도로 병이 나을 수 있음을 지금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저도 보고 돌았습니다. 치를 떨었습니다. 저 또한 광신의 무서움을, 맹신의 무서움을, 미신의 무서움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제3계명을 묵상하다가 이 3계명이 정말 우리 삶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예가 없을까 묵상하는 중에 문득 그때 그 사건이 떠올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이렇게 욕을 먹고 치욕스럽게 되다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건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더럽게 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제3계명은 우리가 이미 배운 앞에 1계명, 2계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우상들과는 달리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스스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실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거나 만질 수 있으면 느낄 수 있겠는데 이게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 현실감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걸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 3계명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망령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이름에는 그 상대방의 성품과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 이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의 인격을 더럽히는 거죠. 결국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 그 안에 계시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 거룩한 성품을 훼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어느 사회나 이름에는 명예와 가치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카라멘 땅에 나가서 아무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이름의 가치를 다 매기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런 데서 너무 많은 얘기를 듣고 삽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이 땅에서 이미 오래 사셨던 분일수록 불리합니다. 이미 가치가 좋은 쪽에도 나쁜 쪽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나 이완용 그러면 이름이 가치가 벌써 매겨져 있습니다. 혹시 조금 걱정됩니다. 이완용 손자가 미국 땅에 산다는데 그 밑에 후손들이 미국 땅에 산다는데 혹시 또 설교를 듣고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그 후손들이 이완용이 손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어요? 어느 날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나라를 팔아먹은 천하의 매국노야. 그 짐을 평생 갖고 살지 않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이름의 가치가 자기가 뭐 몸으로 쳐도 바꿀 수 있냐고 이거. 반대로 링컨이나 이순신, 세종 그러면 그 이름에는 또 전혀 다른 가치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름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링컨이라는데 그 링컨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욕되게 하고 무시한다면 이 땅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이름을 함부로 덜먹여서 욕을 하고 저주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냐고요. 요즘 미국도 내일 모레가 대통령 선거입니다만 한국도 대통령 선거 때문에 한창입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씨는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이미 33년 전에 죽은 아버지 백골이 침투돼서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그 아버지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 이름 부정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유교적 문화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자기 아버지 이름에 침을 뱉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박정희 이름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닌데 분명히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세고 경제를 일으킨 불굴의 지도자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독재자의 이름이 따라다니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떤 이름이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 이름에 전혀 다른 가치를 준다고 해요. 딸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박근혜 씨 입장에서는 죽은 아버지 이름에 명예를 되찾고 싶지 않겠어요? 역사 속에 자기 이름, 아버지 이름을 명예롭게 기록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그 사석에서 내가 대통령 굳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 이름에 명예를 찾기 위해서다. 이 말 했던 게 또 밝혀져가지고 발칵 뒤집어지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마 진심이었을지 몰라요. 제가 자식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내 대통령 돼서 명예를 누리는 건 둘째치고 내 아버지 이름에 명예를 한번 찾아보자. 내 대통령 돼가지고. 아마 박근혜 씨가 정말 대통령이 된다면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많은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그걸 추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주 고심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만 어떤 국민들은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들 향해서 박근혜 씨가 이렇게 말해서 저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 인정하고 안 하고를 둘째쳐가 자식 입장에서 이해가 돼.
이렇게 말했어요. 설령 그 내용이 좀 미흡했더라도 국민들이 자식된 나보고 아버지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요구하진 않을 것이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 안 했으면 안 했지. 아버지 이름에 침 뱉어가면서, 아버지 무덤에 침 뱉어가면서 뭐 대통령 하겠냐, 그야. 박근혜 실장에서는 더 이상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다는 이게 내 마지노선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은 내가 아버지 이름 욕되게 해가면서까지 대통령 하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냐 없냐 떠나가지고 우리 자식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이름 명예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심각한 독재를 저질러서 죽었던, 어쨌든 이 땅에 많은 불행을 가졌던 그 아버지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산다는데, 신앙인인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 어떤 의미냐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마치 우리가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함부로 부른다면 그 얼마나 불경스러운 얘기겠어요. 고대 시대는 왕들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연히 못 불렀고 쓰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태국 같은 왕정 나라에서는 왕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을 길게 지어놨습니다. 지금 태국의 국왕 이름이 푸미펑 국왕 이름 신문에 나곤 합니다만 제가 태국 갔을 때 물어봤어요. 왕 이름이 어떻게 되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몇 글자인지도 잘 모르더라고. 30자에서 한 35자쯤 된대요. 그 왕 이름 한 불러 욕하려면요. 이름을 35자 불러야 돼. 아, 그놈 욕 한번 하려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혹시나 사람들이 왕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이름을 길게 지어놓고 본인은 자기 이름 아는지 몰라. 그걸 해놨다는 거야.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이름에는 하나님 명예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함부로 불러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왕의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게 한다는데, 본문에서 망령때에 부른다고 했을 때 그 부른다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 이름이 거론되는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게 될 많은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그 모든 상황을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해요? 망령되게는 사용하지 마라. 그 망령되다는 히브리어 언어의 뜻이 헛되게, 쓸데없이, 함부로 이런 뜻입니다. 좀 더 나쁜 뜻은 거짓되게 이런 뜻입니다. 결국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긴 쓰되 헛되게, 함부로, 거짓되게는 사용하지 마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대단한 권리입니다. 사실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단 하나 조건이 뭐라고요? 망령되게, 헛되게는 사용하지 마라. 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경외하며 조심스럽게 다루고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이름 속에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그 이름 속에 계시해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름이 곧 하나님 자체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참 조심해서 쓸 때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직접 상징합니다. 마땅히 우리 신앙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순수하고 진실되게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 감사할 때나 찬양할 때 그 이름을 써야 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저주할 때나 악담이나 농담할 때 하나님 이름을 덜먹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세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이름이 아주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모든 이름들과 칭호들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인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건 결국은 그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뜻이고 세상에 하나님을 잘못 소개하는 참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 가치가 정말 초라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구원을 받았더라도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 있더라도 징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그 공동체 전체가 변질되고 타락할 거기 때문에 그냥 안 두겠다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 속에 한 개인의 존재 전부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신앙 상태는 어땠는지, 인기가 어땠는지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문자적으로 오역해가지고 아예 이름 자체를 안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름 자체를. 성경에 얼마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까? 그 등장할 때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여호와인데 이름을 여호와로 안 불렀어요. 혹시 욕되게 할까봐. 부를 때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란 뜻인데 신하가 왕을 부를 때나 종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 삶 속에서, 그들 삶에서는 하나님을 존중 안 했다고요. 입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안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삶에서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보낸 선자들을 거부했어요. 심지어는요, 선지자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성년에 때려 죽일 전에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적이 있는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삶 속에서는 정말 잔인하고도 끔찍하리 많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든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면서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더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세상을 짓밟히게 만든다. 그럼 주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사용되었겠습니까? 또 우리 삶 속에서 언제 주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한번 결론을 내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아무 느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호칭하는 것 주의하십시오. 믿음 없이 습관적으로 호칭하는 것, 밥하다가 밥이 누러도 주여, 빨래가 잘 안 돼도 주여, 등골만 쑤셔도 주여, 그 함부로 낱말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자기 개인의 욕망이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건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는 통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흔히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경우가 언제냐면 헛된 맹세를 할 때입니다. 헛된 맹세할 때. 우리 툭하면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 맹세한다니까. 자기 결백함을 맹세하고 내 이 약속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 이름을 맹세하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불리하면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요. 이런 거짓 맹세, 거짓 약속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인간들이 아마 그때부터 헛된 맹세를 하나의 이름으로 많이 했나 봐요.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사람들이 뭐 습관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덜먹이며 맹세하게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좀 한 20년 좀 더 된 것 같습니다만 온 로비 사건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해가지고 결국은 청문회까지 열려서 장로, 장관도 나오고 권사님도 여러 번 나와가지고 서로 하나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자기는 무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전에 주장했는데 점심 먹고 난 뒤에 죄가 발각돼서 전부 세고랑 같이 은팔찌 째고 국립호텔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양반들이 전부 같은 교회 출신이에요. 어떤 교회라고 내가 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모 온누리교회입니다. 무슨 근데 어떤 교회라고 내가 말 안 했습니다. 부끄럽잖아요. 같은 교회 장로님, 권사님 이러다가 그 국민들이 보는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때 너무 창피했어요. 내가 그때 선생할 때인데 교무실에 그걸 탁 털어놨는데 선생들 보기 부끄러워 죽겠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욕되는가 보세요. 그런 게 쌓여가지고 오늘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러주는 또 하나의 경우는 이거 정말 민망한 경우라 설교를 해야 되고 고민했을 정도로 민망한 경우인데 저주와 욕설과 관계가 있습니다. 욕할 때 하나의 이름 들먹여.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천벌 받을 인간 이름 천벌은 말 그대로 하늘이 벌 주는 거잖아요. 하늘이 벌 주라. 우리는 그래도 천벌 그러면 느낌이 좀 덜한데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이 서로 욕하는 중에 천벌 그러면 제일 기분 나쁜 욕인데 이 영어권에 오면 기독교 문화에 오면요 하나님 이름이나 예수님 이름을 이용한 욕설만큼 치욕스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궁금해서 설교 준비하다가 책을 많이 찾아봤어요. 이 기독교 문화에서 나라의 깃털이 전 역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역사의 나라에서 왜 하나님 이름과 예수님 이름이 가장 치욕스러운 욕이 되고 저주가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면 인간들 상대로 명예훼손죄를 고소할 일이야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의 기독교 국가에서 내가 무슨 굳이 뭔 땜 이런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설교 시간에.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이름을 덜먹여야 제일 큰 욕이 되고 저주가 되더라고요. 정말 궁금했어요. 무슨 이유로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하고 욕을 합니까? 누구도 자기 부모 이름 덜먹여서 저주하거나 모독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이 아무 계신데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다가도 누군가가 내 부모 이름, 부모를 덜먹이면 우리 목숨 걸고 안 싸웁니까? 나는 욕먹더라도 부모 이름 더럽히면 우리가 화를 내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욕설을 퍼부고 저주를 할 때 하나님 이름을 덜먹였냐 말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먼저 그 생각이 미쳐서 묵상 오래 했어요. 근데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뭐 제 결론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결국은 인간이 악하고 죄인이라서 그래요. 인간이 악하고 죄인이라서. 너무 거룩한 거니까 그걸 더럽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 옛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고자 했던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에 속한 것을 저속하게 만들고 싶은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금지하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손상되고 욕되게 되는 거 보면 참지 못할 거예요. 분노가 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걸 보고 분노하시면서 채찍질까지 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우선거리가 된다면 신앙인이 의분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시다시피 현대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너무 더럽혀져 있습니다. 참 우리 죄송스럽고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책임감이 많잖아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결국 욕은 하나님 드시잖아요, 지금. 그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없다면 우리 참된 믿는 자라고 말하기가 힘들겠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 소속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우리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욕되게 되니까 우리가 화가 나야 되는 거죠. 우리 믿는 목적, 신앙의 목적은요, 내가 복받고 잘 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신앙의 1차적인 목적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좀 더 성숙한 곳으로 만드는 건 우리의 의무가 있죠. 그러나 신앙의 정말 중요한 1차적 목적은 하나님 이름의 명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에 최고의 먼저 나온 기도가 뭔지 아시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인간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 중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받도록,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겠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이름의 명예와 영광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게 덜먹여지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녀된 우리가 충성되게 사는 겁니다. 옆집 애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혹시 옆집 애가 우리 집에 와가 자꾸 우리 아버지 말 듣고 순종한 것 좀 수상한 거야. 과거에 뭔가 있었던 거야. 옆집 애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순종하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 말에 듣지 않는데 왜 남이 하겠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정말 우습게 알고 자기 아버지 이름을 욕해나오고 저주나 퍼부고 산다면 사람들이 당연히 그 자식 욕하겠죠. 뭐 저런 나쁜 인간은 욕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자식만 욕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당연히 욕해요. 자식을 어떻게 했기를 저렇게 아비 이름을 더럽게 만들고 아비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사냐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 욕할 겁니다. 아니 저런 게 교회를 다닌대, 저게 신앙인들 욕할 겁니다. 근데 우리만 욕먹는 걸 끝나면 괜찮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덤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긴 하냐 말이야. 왜 저런 인간들이 저리 악을 행하고 제멋대로 사는데 그냥 두냐 이거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무능한 신이냐? 그렇게 욕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한 심각한 경고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십계명에는 하지 말라는 게 8가지입니다. 하라는 건 부모에게 순종하라, 안식일 지켜라 2가지뿐인데 안식일 지켜라는 것도 사실은 안식일 날 하나님이 명령한 거 하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내용은.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9가지가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금지 명령 중에 이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징벌하겠다는 건 2계명과 3계명뿐입니다. 그 지난주 배웠거나 오늘 배운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오늘 3계명은 강한 부정과 강조가 중복되어 표현된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들이 벌받지 않은 채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채로 절대로 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벌받게 하고 반드시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사는 목적이라고요. 세상에서 그동안 짓밟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좀 다시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 없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 그동안 얼마나 욕되게 됐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35년 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걸 위해 놀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저도 미약한 종이지만 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데 힘을 다하는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힘을 합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당연한 일입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는 3번째 계명은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일은 절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가르침이 제일 중요한 그 산상수훈의 핵심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 삶이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미국에서 해외 봉사단체 한 회원이 아프리카에 봉사를 갔다가 욕정에 동했는지 그 현지에 있는 젊은 여자애를 겁탈해가지고 성폭행했어요. 그때 몰래 덮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발각돼가지고 재판을 받았어요. 그 재판 내용이 제게 생각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최후 변론한 게 신문에 실렸더라. 이렇게 변론했어요. 검사의 기소 사실 전부를 인정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정말 외국에 나가서 피땀 흘려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나 때문에 우리 조직의 이름이 더럽혀진 데 대해서 제가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 최후 변론이었어요. 그게 이름의 명예라고 명예. 내 하나 잘못하니까 우리 조직이 이렇게 욕을 먹는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희생해서라도 우리 조직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우리 신앙에서 그런 생각 좀 갖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것 또한 하나님 뜻을 내세우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게 하나님 뜻이다 주장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거나 도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참 심각한 영적인 학대입니다. 제가 이런 유사한 일을 참 많이 목격하는데 제가 목격한 것 중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교회 교육 목사님이 애들하고 많이 관계가 깊었겠죠. 애들하고 대화하고 같이 생활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마약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부모에게 찾아가가지고 부모님, 집사님, 자식이 마약을 한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집사님 애가 마약하는 걸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이래 말했어요. 한국 부모들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 잘못했다는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다 친구 잘못이 우리 애는 다 천사잖아. 한국 부모들. 우리 애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그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마약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부모에게서 이 교육 목사는 완전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이 교육 목사는 영적이 뛰어나고 신통한 분이라고 맹목적으로 따르게 된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성도들 영적으로 조절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특히 미국 땅에 많아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되어 있지 않고 말씀이 안 써있으면 언제 당할지 모른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로지 말씀으로 가르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딜 가서라도 그런 영적 희생양이 되지 말라고. 근데 이거는 영적인 지도자만이 아니라 같은 성도들끼리도 영적인 학대를 합니다. 그런 성도들 많아요. 영적으로 교만한 성도들이. 이래 말한다고요. 성도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환상을 보이셨어요. 성도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감동 주셨습니다. 동쪽으로 가라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지금도 동쪽에서 헤매시는 분 많습니다. 아직도 동쪽에서 헤매시는 분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길을 잘못 들었난가봐요. 성경이 없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 어려우니까 초자연적 방법으로 계시를 해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정말 극소수 사람에게,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극소수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셨는가.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길이 있고 하나님 뜻이 다 있다고요. 그것만도 우리가 지키고 살려도 힘든데 성경은 팽개 전환하고 하나님 뜻 찾으러 이상한 찾으러 제발 좀 다니지 마세요. 자기도 망하고 옆에 사람 다 망하게 만든다고요. 성경 외에 덧붙이는 건 정말 위험해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만으로도, 전 목사인데도요, 성경만으로도 벅찹니다. 성경만으로도 그대로 살기도 힘들고요. 그 속에서 내게 들려준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너무너무 벅찬데 또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도용해가지고 다른 인간을 영적으로 조종하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성경에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도용해가지고 거짓 평화를 주장하는 거짓된 선자들 얘기, 귀신에 쓰여갖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성령에 취했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역대기에 나온다고요. 열왕기하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건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결국 정말 십계명을 잘 따라가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으면 결국 그게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위한 거더라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랍니다. 스콧 해밀턴이라는 미국 유명한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아십니까? 이분이 쓴 책에 스콧 해밀턴의 행복을 위한 8가지 기본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분만큼 불행한 사람 없겠다 싶을 정도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난 6개월 만에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이분은 친부모 얼굴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버림받았기 때문에. 다행히 양부모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으면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릴 때도 병치레가 심해서요. 2살 때부터 궤질에 걸려서 병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1997년에는요. 자꾸 아래쪽에 배가 아파서 가보니 고환암 3기였어요. 암이 많이 진행된 거예요. 2004년에는 뇌종양과 뇌하수치암이 2개가 왔습니다. 치료가 됐는데 2010년에 뇌종양이 또 재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해서 남자 싱글 부분에서 금메달 딴 선수입니다. 4회 연속 전미 선수권 대회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딴 사람입니다. 본인이 3번이나 암을 겪었으면서도 그 암을 이겨내고 현재 암 환자를 돕는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자신이 그런 불행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능한 코치를 믿어라. 여기 말하는 전능한 코치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은유입니다. 그는 자기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로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내가 얼음판 위에 서 있을 때 항상 혼자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곳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한 삶에서 붙잡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람을 붙잡고 싶고 마약을 붙잡고 싶고 붙잡고 싶은 거 많았겠지만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붙잡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웬만한 사람이나 벌써 몇 번을 포기해서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결과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고 했죠. 지난주에 현대적 개념의 우상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이 잘못한 우상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듣는 사람에게야 별일이 없겠습니다. 별 의미도 없었겠습니다만 사실 그 반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에게는 버려야 될 우상은 없는가? 고민한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연세 많은 권사님부터 저 젊은 청년들이 일까지 청년들이 한 주간 내내 그가 묵상했다던데요. 우리에게 버려야 될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가? 그거 가지고 토론하고 그랬대요.
참 감사한 일이죠. 말씀에 그렇게 뜨겁게 반응해 주시고 말씀 앞에 자기를 반성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름을 존중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 설교자 입장에서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놓고 정말 우리에게 버려야 될 우상은 뭔가? 자식이 내게 우상은 아닌가? 내 꿈이 우상은 아닌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사용할 수 있는 이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다 가진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전부 신학교 가서 목사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생업을 팽개치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받은 은혜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름으로 장사를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이름으로 생활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구제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합시다. 부디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종류의 악과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부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높여드림으로써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감격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5년의 세월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오늘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두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하여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이나 행함으로 주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여 참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일들이 언제나 계속되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